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방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금밤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함의 기쁨, 또 응답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를 포함하여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이 러닝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뛰는 것이죠. 한강이나 운동장에 이미 러닝 크루들이 함께 달리는 것을 매일같이 볼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티런이라고 도심을 뛰는 사람들도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또 SNS를 보면 이 러닝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을 정말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인증을 통해 이 붐이 더 일어나고 또 동기부여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러닝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일단 높고요. 또 거기에 러닝은 누구든지 시작하기 부담이 없는, 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장소 사용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물론 농담처럼 좋은 환경에서 뛰려면 한강 근처에 살아야 되니 가장 돈이 많은 스포츠라고도 말하지만 사실 뛰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러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 때문인지 요즘 여러 지자체와 단체에서, 기업에서 진행하는 마라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티켓팅을 해야 하는데요. 웬만한 유명한 가수 콘서트보다, 가을 야구 예매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해야 그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에도 러닝 동아리가 있어서 올해 10km 하프 마라톤을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응원차 가 보았는데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같이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데 청년들에게 그 힘든 것을 왜 하냐 물어보니 서로 잘 모르지만 다 같이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을 때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는데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 평소보다 더 힘내서 달려가니 더 좋은 기록으로 달려갈 수 있기에 그것을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 또 운동 생리학에서는 사회적 촉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뛰니 함께하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것이 뚜렷한 독차점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거리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달리다 보면 사실 동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나와 타협하여 금방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 능력 이상으로 뛰게 되어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께 뛰는 이들과 정한 목표,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을 뛰는 것이 바로 이 러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힘들지만 끝까지 해내는 것이 이 신앙생활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라는 책에 대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편지입니다. 그런데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 히브리인들을 위한 편지라는 것은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특정인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 보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등 구약에 관한 이야기, 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지어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누가 기록했을 것이라 라는 추측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다, 특정 지을 수 없어, 그냥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았듯이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 또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정도만 알 수 있지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않아 배척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오늘은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시대가 다르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보고 배우는 것은 그들의 삶과 신앙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사람들 대단하구나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와 비슷한 인간적인 아픔, 결함, 고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요, 노아가 살았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 또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시작으로 사람들 사이에 악이 들어와 그 결과로 많은 죄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로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두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피조물들을 살리시기로 했는데요,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갑자기 임한 그 하나님의 명령, 산 꼭대기에 나무를 가지고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는 그 어이없는 명령, 방주를 본 적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방주, 또 필요한 홍수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때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행이란 단어는요, 명령을 그대로 쫓아서 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대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준행하였고 결국 그 믿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서는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노아의 믿음으로 또 그 행함으로 그 가족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는 다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인류를 이어갈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추측하건대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참 가혹합니다. 이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줄 가족, 친척, 아버지의 집, 울타리밖에 지켜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법, 체계나 인권 등이 만들어지기 전 상황이었기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고 또 다른 집안을 배척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죽이고 내쫓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명령을 듣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 그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것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명사, 믿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히브리서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흠 많고 실수 많은 이들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 이미 2000년 전에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중시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힘들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 그 어려운 것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코스도 없고 목표도 없는 의미 없는 달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있고 목적이 있고 안전한 코스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막연해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이 그 일을 증언해 줄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증인은 성경이며 더 나아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 그 공동체가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 말합니다. 왜 이 증인들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달려갈 이 여정이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도착점이 분명히 있는 힘든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들을 믿고 함께 달려가며 끝까지 그것을 마치기 위해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 또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이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증거, 믿음 있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라 고백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마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 경주가 시작되었으니 함께 달려가는 이들과 끝까지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작게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달려가며 넓게는 온누리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 계속해서 달려갈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있다 쳐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청년부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나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요. 원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잘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스케줄이 있는 직장에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현실을 마주하니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흘러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산교회 청년부에 와서 정말 공동체를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하며 공동체를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 마음이 저에게까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체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이고요, 함께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고. 공동체에 속하면 그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되고 나름의 룰도 따라야 되고 번거로운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고 말합니다.
혼자서 잘 믿으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불편하게 굳이 그렇게 함께해야 하냐고 말합니다.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동체에 속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모르긴 몰라도 더 많은 애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즐거워서인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 중에, 때로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본회퍼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보면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심만 잘 잡혀 있다면 공동체가 주는 힘이 정말 크다고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 함께 세워져가는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인간적인 다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 개개인의 한계이겠죠. 그럼에도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신앙하게 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함께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달려가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